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번 더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여기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할 때 이러한 일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These thing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이 어쩌다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행하신다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능동태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저 끌려서 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명백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의 그런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냥 그날 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주중에 하고 안식일에 쉬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유대인들과 갈등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으셨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병자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인가요? 그 일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오늘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세요? 원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날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힘이 좋은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더 이상 뭘 손보거나 수리하거나 뭘 보충해서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셔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며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지만 이제 더 이상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도 안식일이었지만 쉬지 못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자신도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하늘에서 일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서 일하시고 그런 건가요?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들의 일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시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모르냐? 근데 왜 나를 알면서도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조차도 예수님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일이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성부 하나님의 임재는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은요, 귀로 그분의 소리를 듣거나 이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거나 우리 코로 그분의 어떤 채취를 맡거나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지금 실제하고 계세요. 그러나 몸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채취를 맡을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아들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가능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몸을 통해서, 그 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의 인격과 성품,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그 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져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아무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와,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었구나. 풍랑 가운데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 염려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새 삶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따스한 눈빛과 숨결, 그 손의 온기와 채취,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였어. 뭘까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드러나고 아버지만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당신을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부인하시고 아버지 뜻만 따라 가셨던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시면서 나를 통해 오직 아버지만 드러나시고 아버지만 나타나시도록 아버지만 일하시도록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이제 날이 바뀌는 거,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려 들어왔어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세요. 언제쯤 끝났을까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사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피곤했지만 예수님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요, 벌써 어제 미처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이제 막 온 사람들, 아니면 어제 예수님 찾아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른 아침부터 막 예수님 계신 곳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자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흥분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구나. 예수님 따르길 잘했나 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막 찾다가 보니까 어느 한적한 곳에 엎드려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어요. 빨리 그들에게 가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는데 빨리 거기 가셔서 병자도 고치고 그럼 예수님 더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게 될 텐데 예수님 그들을 남겨놓으시고 이웃 마을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뜻은 가까운 이웃 마을로 예수님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쫓아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당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날아가신 거예요. 그날 그 가까운 마을, 이웃 마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을 터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아마 얼굴은 완전히 뭉그러지고 코도 뭉그러지고 귀도 떨어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얼굴 들지도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간구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저 같으면 그냥 멀찍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고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병자예요. 사람들에게 접촉하게 되면 상대방도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르고 옆에 사람이 혹시 접촉해서 부정하게 될까봐 이 문둥병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돌질하고 저주하고 자기들끼리 격리돼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일은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 뚫고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를 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돌을 던졌을지 몰라요. 어디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 여기 왔냐고 막 그렇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가 받아야 하는 상처, 모멸감, 치욕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 만나면 내게 살 길이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그 문둥병자. 사실 그가 문둥병자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그런 부정한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만질 수 없어요. 자기도 누군가를 만질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팔로 품에 끌어안아 줄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등을 두드려 주거나 안아주거나 허그를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혼자 고독하게 격리되어서 손가락이 끊어지고 얼굴이 뭉그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한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홀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를 만져주기를 원했어. 그럴 때 예수님은 안 돼요. 저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만져요? 손 닦아야 되는데 요즘은 손 닦는 데도 많지만 그때는 손 닦으려면 이게 불편한데.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감동 마음 주실 때 아들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수치심과 모멸감, 두려움에 웅크리고 엎드려서 내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다가오셔서 자기의 몸에 손을 댈 때, 그 주님의 손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이 병자는 울었을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아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뜻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고 아버지만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뜻, 역사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내어 드리셨던 것이죠. 그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 일도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안식일에도 병자들의 틈에 들어가셔서 그 병자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고치시기를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고 욕을 하고 미워해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뜻을 쫓아 사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딴 데 계시고 아버지 아들 여기 있고 아버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떤 삶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사시는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사시는 삶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오직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말씀 이상의 뜻을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너희 가정으로, 너희 일터로,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잘 가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내고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 어디에든지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예수님 온 세상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못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땀과 어떤 채취를 맡아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는 못 가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실존하고 계시고 실제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예수님 계신 거 못 보아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들을 향한 그 사랑 알 수 없어요.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그 뜻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된 우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우리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분들을 터치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몸을 가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잘해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땅 끝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도록 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친히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할 것이고 그들을 터치할 것이고 그들에게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가복음 끝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끝이 아니야. 21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들이요, 중국 해안가인 특별히 상하이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만 있으면서 거기서만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거기에만 복음이 있지 중국 저 안쪽 내지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틀림없이 중국 땅에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상하이에만 있으니까, 해안가에만 있으니까.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들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요. 깊숙이. 그러자 그런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헌신적인 순종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 상하이 반대쪽, 그러니까 중국 저 안쪽에 티베트, 몽골, 미얀마 이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가야 돼. 그 주님이 허드슨 테일러가 갈 때 주님 그 내지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이면 우리 교회 두 분 파송 선교사님이 또 중국의 선교지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그 땅에 가실 때 누구도 그 땅에 가실까? 주님이 거기 가시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 여기 계신데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가면 예수님 여기 그냥 계시고 우리만 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선교지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에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곳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요. 시장바닥에 사람을 만나서 따뜻하게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사실 때 바로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따뜻한 미소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시고 따뜻한 눈빛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손의 그 온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자기들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분들이 알게 되도록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죠. 너가 가면 내가 가는 거야. 여러분, 선교한다고 하는 게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 먼 곳에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뭐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 주님이 거길 가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내 손에 따뜻한 온기를 통해 그들을 안아주시고, 내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통해서 그들을 반기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선교지의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그 일이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몸 삼으시고 내 손과 발을 그분의 지체 삼으시고 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골로새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꿈을 꾸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삶,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과 스텝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삶, 그게 사도의 바울의 삶이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가 전도 여행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장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자랑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었다. 그게 전도 여행이었다. 그게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 입의 말과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번 주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몸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로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여쭙고 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뭘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신 마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내 가족들을 안으시고, 내 따뜻한 눈빛과 입술의 말과 내 손의 온기와 내 손과 발의 섬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가족 식구들을 안으시고 우리 일터의 사람들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 거기에 다시 자비가 흐르게 하시고 더 이상 안식이 없는 안식일에 안식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고 내가 머물던 자리에 오직 우리 주님만 남도록 그렇게 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